오늘은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세상 사람의 신분으로 살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공포하는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지는 게 많이 있죠.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하는 생각과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세상과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처음 제자훈련 할 때요,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습니까? 본인이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착하게 살았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말씀 하나도 어긴 거 없이 너무나 잘 들었고 모범생이었다고 말했고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착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뽑아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시거든요. 그냥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제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자 훈련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칠 때쯤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량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참 그런 것이 교만이구나.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내가 착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 많고 허점 많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같이 선량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양심 바르게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요. 생김새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생각이 바뀌고 있죠. 사는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 하나님 자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가? 이런 사실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런 잔치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은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번
그런 품삯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 받습니까? 버는 돈 다 모으면 얼마나 됩니까? 몇 천만 원 되죠? 이것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한꺼번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부분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리아가 참 잘했다 싶습니까? 아니면은 아깝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아깝죠. 아깝죠. 여러분들은 수천만 원을 한순간에 확 다 날려버리라면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좀 망설여지는 게 있죠. 우리가 1박 2일 행사를 하면은 몇 년 전에 했었죠. 2,000명이 넘게 올 때 그때 1박 2일 행사를 할 때 드는 경비는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회비를 받은 것은요, 처음에는 10,000원, 15,000원. 그렇죠? 그러면은 2,000명 앞에 10,000원, 15,000원 회비를 받아도 얼마가 있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후원을 받는 것은 5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100만 원, 대강교에서는 돼지고기 13kg인가? 아니요, 13kg가 아니라 한 몇 마리 되는 정도로 한 500, 600. 이 정도로 외부에서 들으는 이렇게 후원되는 돈이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비하고 빼면은 남는 돈이 얼마예요? 몇천만 원이죠. 그 돈을 어느 한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 하룻밤 우리 동포들이 먹고 자고 즐거워하면서 그 수천만 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하면은 그게 몇 년 후에 그게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룻밤에 1박 2일 동안에 버스값으로 식대로 장소 사용료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가서 1,000만 원을 기부를 해도 굉장한 대접을 받습니다. 귀빈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특별한 특혜를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은 방송에도 나고 어디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이 다 있다고 훌륭하게 대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그런 곳에 투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룻밤에 다 날려버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이 만져주셨고 주님이 위로해 주신 그 은혜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생명과 평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동포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한중사랑교회를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런 한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지금까지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 1년간 벌은 그 모든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유다는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먹을 것을 많이 사, 얼마나 입을 것을 풍성하게 잘 제공해 줄 것인가.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불평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돈깨에 넣으면 유다가 그것을 훔쳐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이 유다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핏 보면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 동산 개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회비는 적게 받고 투자는 많이 하고 믿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지는 일을 벌리느냐? 왜 또 무리하게 일을 벌리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 동산을 개원을 할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중국 저 먼 세상 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요. 이 아이들을 이단에 뺏기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어린아이들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그 귀한 영혼들을 그 나쁜 곳에 악한 곳에 뺏기지 않냐. 우리가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계산이 맞지는 않지만 어린이 동산 개원해서 그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새싹과 같은 영혼들에게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어린이 동산을 개원하였습니다. 우리 동포들 어린이들 한국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한국 어린이집은 한국 어린이들은 특혜를 받지만 우리 동포들에게는 특혜가 돌아오는 것이 없고요. 이 아이들을 어찌해야 될지 참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동산을 개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장사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집 사고 땅 사고 해서 재산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관념과는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그래서 어린이 동산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여러 번 원적 간다, 송년 모임 한다.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가지고 있다가 그 돈으로 집 사고 땅 사면 나는 부자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 되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돈을 사람들에게 퍼붓는 거죠.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그 비싼 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퍼붓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아까운 돈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 한 영혼에게 퍼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일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 문 닫으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중사랑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중사랑교회는 수지타산 맞춰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데가 아닙니다. 무조건 퍼붓고 무조건 나눠주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발 위에 1년 재산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아는 성숙한 성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신앙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동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는 세상 관점으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세상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 어떻게 교회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성도처럼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고 이슬람권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아까운 생명을 그렇게 허망하게 뿌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값비싼 향유, 그 많은 재산을 주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마리아입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빼곡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모두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여기까지 왔죠.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딸 많은 집 셋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딸 외아들, 우리 아버지 외아들, 우리 할아버지 오직 소망은 아들 낳는 건데, 아들 손자 낳는 건데 계속 손녀들만 그냥 딸 나오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지,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지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셋째 딸로 태어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또 딸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이렇게 성정이 여리여요. 그래서 누가 눈만 꿈쩍해도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는 이런 성격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딸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귀찮아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사셨고, 그리고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아이고 사랑한다 하고 손 한번 보고 키우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랑한다 소리를 못 듣고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하나 가지고 나오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내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구나. 나는 불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느끼고 살았어요. 자신감 없게.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나만을 바라보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그 감동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보살피심이 있었지만
당장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했습니다. 당장 고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는 그 원망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랐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저 멀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야단스럽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진행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지도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백성들 하자고 하는 대로 해야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원망을 들을지라도 돌팔매를 맞을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여러분, 집사 여러분, 지역장, 교구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이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뭘 그리 낭비하느냐 하고 꾸짖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현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높은 자리 주는가에 요구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굴 대면하고 같이 말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6일 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시간이 영원히 주어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직접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껏 일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시간도 얼마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일자리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이럴 기회도 얼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더 열심히 나올 걸, 한중사랑교회 더 많이 나와서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한결같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있을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들 학습하고 귀하게 신앙생활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아버지 같으면 저한테는 시아버지 되시죠? 우리 아버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90년도 초죠. 그때 이제 뇌암이 걸렸어요. 이제 근데 그때는 제가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평안과 기쁨은 참 좋은데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정말 있을까? 확신이 안 섰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님께서 뇌암이 걸리셔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 못 사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라는 것을 다니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 지옥을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우시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옆에 가서 한마디 못해요. 뭐 한마디 잘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예, 그때 이제 우리 아가씨가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고, 어머니도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시고, 다들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고모와 어머니 계셨는데도, 우리 어머니도 아버님한테 예수 믿으시오 말 한마디 못해요. 혼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꾸만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예수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무서워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님 사망하시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후에 나의 신앙이 자라서 그때는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게 그냥 두면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할까. 아무리 그때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도 살아계신 아버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복음 전할 용기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아마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안 전하면 평생에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막 각오를 했죠. 호는 막 이렇게 화를 내시면 화듣고 끝까지 그래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단단히 벼르고 이제 가서 아버님 하고 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수를 전하면서, 근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무서운 아버님한테 말 한마디 걸기도 어려운 아버님한테 제가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려니까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세 가족, 이제 새 신자들을 영접 따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세례를, 목사님 모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예.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란 것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은혜가 있죠? 예, 마리아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누가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천국 가봐야지 알죠. 천국 가보지 않는 우리들, 세상에 발을 딛고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 그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말씀 따라 여러분들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드렸지만 우리는 건강 있는 분들,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능 있는 분들, 재능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퍼붓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주님 사랑 기억해서 우리 그 받은 사랑 생각해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그것은 내 지갑 더 풍성하게 열리게 하자는, 내 지갑 생각하는 이기심이요,
내 지갑 생각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마리아처럼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 가운데 있는 자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따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된 성숙한 성도 되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